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 2서를 보면 장로, 사도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장로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나 너희들 참 계명대로 행하며 진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정말 참 기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참 피곤한 중에도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혹이라도 나를 좀 만져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해요.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준비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느껴지면 정말 기뻐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쁨이 정말 막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을 그걸 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심히 기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볼 때 기쁘다 그랬어요. 계명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가는 것을 볼 때 기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얼만큼 경외하는지 보기 위해서 뚱딴지 같은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한 13살 정도쯤 되었을 때 이 아들을 내게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쩐 일인지 부인하고도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무작정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그 짐을 함께 나르는 그 일꾼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모리아산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정말로 이삭을 결박해 놓고 손을 높이 들어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건 쇼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거 시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걸 시킬 수가 있어? 또 아브라함은 안 이상한가요? 아브라함도 이상해.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브라함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런 걸 시킬 때 어떻게 그냥 그대로 지켜 행하느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그 믿음을 다 인정해주고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뚱딴지 같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아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참 어리석은 사람의 하나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받겠구나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객관적인 것 아니에요. 믿음은 주관적이에요. 나의 믿음은 내 주관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또 행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참 곤혹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막 닦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해를 구해가면서 그 믿음을 행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이건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그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저지르고 나면 손가락질 것 할 거 뻔히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느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얼마든지 싸울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주실 때까지. 그리고 나니까 거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숫 양이 거기 있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온전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래,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환난과 핍박과 공고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툭하면 기독교인들을
아주 야만인으로 몰아가지고 로마가 심각하게 다루며 기독교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심각한 시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어쩌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최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적어도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구나. 여기 행한다라고 하는 헬라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른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려는 건가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건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자는 건가? 아니면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가? 근데 공통적인 학자들의 의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랑을 그냥 이렇게 가둬둘 수가 없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입체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면 정말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사랑 내가 받았나? 이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주장해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고요.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늘에 속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가운데 생기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완성하신 그 사랑,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스며 들어왔는지,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발버둥 치며 그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성령께서 나를 막 주장하셔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성령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강건하신다 그랬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건하여 흘려보내는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전달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께서 그 사랑이 그 속에서 사장되지 않고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그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그 사랑을 계명을 따라 지켜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기뻐야 돼. 막 기뻐야 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정말 기쁘던가요? 정말 기뻐야 돼요. 심히 기뻐야 돼요. 정말 그런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나를 강건하여 이 예수 사랑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누구에게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며 완성된 사랑, 그 사랑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